오늘은 최후의 심판인데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심판의 기능은 참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공정하고 정당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심판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요즘 이 차량에 블랙박스가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습니다. 차는 순간에 사고가 나게 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블랙박스가 딱 모든 것을 펼쳐주기 때문에 참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례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다 할 수도 없고 다 판단을 할 수도 없고 이 평가를 정당하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법도 있고 도덕도 있고 간섭도 있고 인간의 양심이 있지만은 이것은 인간 행위에 어느 정도 드러난 것만 판단을 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나 그 판단 근거가 나라마다 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세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변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세상에는 최종적인 심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이 계속 바뀝니다. 법이 계속 바뀐다는 건 기준이 자꾸 바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간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위, 고하, 빈부, 학벌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이라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신자나 불신자나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심판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는데 이것처럼 위대한 착각이 없습니다. 정말 죽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안 죽으면 기회는 있는데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살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자살하고 나서 문제인 것입니다. 일설에 얘기하니까 딱 떨어져 내리는 순간 실수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다시 산 사람들 중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죽고 난 후에는 반드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느 누구든지 다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는 것이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크고 흰 보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요. 영국의 우리나라 말로 대법관이죠, 대법관. 해당되는 그 법관들이 수백 년 동안 실행하던 이 흰 가발이 있습니다. 판사들이 쓰는 대법관들이. 그리고 가운이 있습니다. 가발도 안 쓰고 가운도 안 하기로 했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흰 가발, 가운은 심판의 공정성과 어떤 그 판단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젊은 사람도 반드시 흰 그 가발을 쓰고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지금 크고 흰 보좌가 환상 가운데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저 위에 지금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희고 큰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 크다고 하는 것은 보좌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심판이 얼마나 심대하고 중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중하냐 하는 것입니다. 희다고 하는 것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참 거룩하고 결백하고 정말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분의 심판에 조금도 오역이 없고 절대적인 어떤 공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 앞에 보니까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이 온데간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늘과 땅,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분의 보좌 앞에 보니까 막 흔적도 없이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고 설 수 없을 정도로 이 백보좌 위에 계신 분의 권위가 그렇게 최종적이고 절대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저 위에 계신 한 분 보좌에 의해서 모든 이 땅의 운명들이 다 결정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의 최종적인 심판 전에 필요한 일시적인 창조 세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 후에는 이 세계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말려서 그냥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창조 세계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처음에는 깨끗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고 우리 중에도 어느 분 지금 사고가 좀 났는데요. 이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불통이 튀어서 사고가 날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이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 세계는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은 창조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되었고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군림해 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죄가 최종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로 오염된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죄와 죽음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이미 너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었고 죽음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임시거처와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뭐냐? 세상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무대 배경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 배경 앞에서 연기를 하는 것이 연기를. 그래서 내가 어떤 연기를 하느냐. 거기에서 운명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지 마음대로 연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연기하면 거기서는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가 끝나면은 무대는 당연히 치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목표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세상은 끝나게 됩니다. 보좌 앞에서 살아온 모든 삶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 판단을 받고 평가받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참 평가를 내립니다. 저분은 너무 위대하셔. 참 저분은 대단하셔. 물론 격려 차원에서 좀 훌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켜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그렇게 훌륭하다고도 뒤에 가서 그냥 정말 보지 못할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반드시 그분의 보좌 앞에서 모든 것이 평가 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그렇게 좌지우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이 필름 앞에서 필름으로 영화를 보듯이 그대로 그냥 노출이 되게 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고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살아있는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기회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께 나가서 대본을 받아요. 대본을. 하나님 나에 대한 대본이 뭐죠? 이 대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대본은 어떻게 연기할까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만 눈물나게 그냥 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본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연기를 해버리면은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들게 않겠습니까? 인간은 죽고 나서 보좌 앞에 서야 됩니다. 그곳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고 공정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법이 없고 재판이 없고 형벌이 없다면 이 세상도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가진 자나 힘 있는 자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이 세상에서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살아갈 수가 있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특히 하나님의 최후의 최종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 뭘로 평가하겠습니까? 나의 삶의 고귀성을 무엇으로 부장받겠습니까? 나에 대한 삶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많은 월급을 받고 승진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기준이 없는데 말입니다. 채점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뒤에 가면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허무한 것이죠. 내가 마음에서 살았나? 돈벌레인가? 자꾸 그런 회의가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본 없이 세상에 가는 기준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망할 때 세상은 없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최종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심판이 절대적이고 엄중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우리는 평가합니다. 참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본을 가진 말씀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판사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또 믿음으로 맡깁니다. 대본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상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참 너무 가까운 지인은 운전미숙으로 집안 선착장 앞에서 막 자가용 채로 그냥 빠져서 익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그 현장을 못 봤습니다. 사고로 죽었다 처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현장 검증을 하자, 부검을 하자, 많은 말들이 나왔는데 다는 친척들이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겠냐. 장례 절차에 따라서 빨리 화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간 세계는 정말 모든 것을 알 수 없구나. 온갖 의혹과 미제의 사건으로 상태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죽음 앞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싸우니까 막 터지도록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미제입니다. 이 세상은 미제입니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 가서 결정이 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왜 그것을 결정을 내리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자신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물론 말씀에서 최선을 다해서 밝혀야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최종적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고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도 벌 줄 자는 벌 주며 상 줄 자는 상 주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저주할 자를 저주하고 최종 심판에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의 성도들이 가지고 가는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때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기댈 곳이 없고 참 이 가까운 가족을 잃어버린 그 유족들, 형제들에게 좀 하나님의 심판이 말해줄 수밖에 없고 기도함으로써 그 상황을 수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버팀목이 됩니다. 세상에서 절제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욕망에 따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게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다 좋아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을 다 차지합니다.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마음껏 자기 이기심을 추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그렇게 못하니까 막 시험이 되고 막 침체가 되고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발 디딜 틈이 어디 있겠냐? 참 너무 낙심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인생들을 심판하실 보좌 앞에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용기가 생겨. 맞아. 내가 지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판단 내리고 있었구나. 너무 시야가 좁았구나. 그 커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내 인생을 보자. 벌떡 일어서서 말씀과 성령의 의지에서 가장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지. 어떻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한다 그러면요, 다 좋아합니다. 못 가집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힘으로, 공급하심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정하고 엄중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는 이 부담스러운 현실을 가슴에 품을 때가 많습니다. 결과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포기합니다. 이 동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항상 최후의 순간에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가, 순간순간 결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항상 그분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예요. 놀랍죠. 도대체 나를 채점하시는 분이 누구냐? 시아버지냐? 사장님이냐? 아니에요. 그 위에 계신, 보좌 위에 계신 그분이 나를 지금 채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오늘 내 자신의 삶의 현장에 끌고 와야 됩니다. 끌고 와서 평가 내려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합격점일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자기 영혼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흔들려요. 그래서 또 옵니다. 또 수정을 하고 또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다른 것으로 우리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살다가 불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우리는 억울하고 낙심하고 침체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대본에 따라서 살다가 그렇게 되었으면 그 대본에 그래 나와 있으니까 너무 연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은요, 세상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요, 밋밋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팩 죽었더라. 에이, 그거 아무도 안 봅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죽을 꿈을 수도 없이 넘깁니다.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거기서 스토리가 나오고, 거기서 눈물이 나오고, 거기서 감동이 나오고, 거기서 인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삶의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본이죠, 대본. 거기서 인생을 알게 되고, 눈물의 깊이를 알게 되고, 여기서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채점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세상을 바꾸고 인생에게 뭔가 의미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게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받을 상을 생각하면서 막 기쁜 것입니다. 처절한 연기일수록 더 기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패내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위험할 가능성이 많아요.
낙제점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조금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그 나라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올 때 앞으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경한 것이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세상 영광 버리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사는 삶과 비교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위대하게 합니다. 우리가 복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 속에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닫고 그냥 대본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삶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대로 다 하면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짐이 무거우면요, 연기를 못합니다. 연기자는 어떻게 하면 싹 버려, 맨몸으로 그냥 하나님 대본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 겁니다. 세트, 의상, 그냥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재료를 가지고 그냥 연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버릴 게 없어요.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 그 눈빛 하나, 그 절망 하나,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라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죽음 후에 모든 사람들이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호흡했던 모든 영혼들은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되어 있습니다. 처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죄에서 무조건 죽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없이 자기 정욕대로 살아간 영혼들에게는 여전히 죽음이 그 영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주님이 최후의 심판 전에 다시 한 번 더 그 영혼들을 다 살립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살려서 심판답에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 다시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 가운데 죽은 사람도 다 살아납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축복과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참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나옵니다. 사망이 나옵니다. 음부가 나옵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 전에 이 세상에서 주님 없이 죽은 자들을 임시적으로 가두어둔 그곳이 바다고 사망이고 음부인 것입니다. 그 주님 밖에 있는 영혼들이죠. 이 사람들은 다 부활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바다와 죽음과 음부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임시적으로 가둬놓은데 이제 뭐 가둬놓을 필요가 없죠. 여기서 죽음과 음부가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첫째 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사망, 이 세상 살다가 수를 다해서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에요.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라면은 그럼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영혼이 죽는 것이냐? 영적인 죽음이냐? 되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좀 불투명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음부도 필요 없고 바다도 필요 없고 죽음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음부와 죽음이 지옥에 떨어져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죽음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했지만은 하나님 최후 심판 후에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둘째 사망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삶의 질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 안에 있는 자나 주 밖에 있는 자나 다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완전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상급으로 다 인정을 받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산 영혼들은 죽음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멸망의 불못에 빠집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끝나면 될 텐데 안 끝나는 것인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기회도 없습니다. 일반 은총도 없습니다. 조금의 긍휼도 없습니다. 그냥 부자가 나사로에게 그냥 이게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참 야박하지 않습니까? 야박하지가 않아요. 영원한 저주 속에서 고통받는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정욕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을 즐기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감독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감독의 말을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될 텐데 너무 늦게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알고 땅을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계속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가톨릭에서는요, 참 이게 인본주의가 많이 됐어요. 가톨릭이 지옥이 이게 실제로 있다고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옥이 어땠니 온갖 소리 다 합니다. 지옥이 뭐라고 정의를 하냐니까 인간들이 영원히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노하는 저주의 상태에 있는 그 자체가 지옥이다. 상당히 그 관념적인 지옥관을 주장을 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지옥은 실제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지옥에 대해서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으면 심판의 개념이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기 때문에 지옥이 성립이 되고 천국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지옥을 거부를 하게 되고 약화시키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껏 살아도 됩니다. 말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죄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눈을 빼버리라. 그리고 다리를 잘라버리라. 이 눈이 범죄하거든 눈 빼버리고 그냥 외눈으로 그냥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네 다리가 죄를 짓거든 그 다리 잘라버리고 불구자로 그냥 천국 가는 것이 팍 낫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잃어버려도 영혼 하나 구원받는 것이 정말 복받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 이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천국을 조금씩 맛보기로 맛을 봅니다. 참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이야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렇게 천국이구나 좀 맛을 봐야 됩니다. 맛을 못 보면요 이게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맛을 천국 다 보여주면 전부 다 그냥 다 죽고 올라가려 하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조금 맛을 봐야 맛보기. 우리 옛날에 그 볶기 있잖아요. 볶기 해가지고 해가 조금 먹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해가 탈 정도로 맛보기입니다. 그것만 먹어도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것만 먹어도 이 세상은 그냥 다 이깁니다. 천국은 어떻게 하느냐. 정말 참 비교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류가 있는데 주 안에 있는 자와 주 밖에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를 정복을 하고 생명의 세계를 가져오게 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입니다. 주 밖에 있는 자는 죽음의 세계에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영혼들이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 영혼들이 최후의 보좌에서 심판받는 기준은 뭐냐? 주 밖에 있는 자들이 심판받는 기준은 그들이 한 행위를 기록해 놓은 그 책에 근거합니다.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모든 제목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보면 인간이 구원받은 것은 결국 행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행위로 반드시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1.1에게도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은 천국에서 노예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하실 때는 믿음으로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얼마든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내가 길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기 전까지는 또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은 너무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었는데 너무 희미했고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소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너희들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놨습니다. 이건 막 안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들을 막 결박을 시켜서 다시는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소리만 지르도록 그렇게 그 힘을 현저하게 눌러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이 열리게 되었고 진리가 찾아오게 되었고 생명이 우리에게 왔던 것입니다. 세 가지죠. 인생의 길을 찾았어요. 지금까지 진리를 몰랐습니다. 도대체 생명이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예수가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가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통했습니다. 이제는 안 통합니다. 설명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 앞에 다 설명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두 가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인생 전체의 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고 동기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가치를 다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 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주망태 술을 먹고 이렇게 해도 자기 인생 귀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얘기해보면요 정말 제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심령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내가 연약해서 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너무 제가 될 거라서 유혹이 많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서 넘어졌습니다.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잣대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엄중하고 공정한 심판이 오게 되었고 그의 전 삶의 본질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들은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지옥 심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대한 기록은 행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은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위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행위 심판 전에 이 모든 것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그냥 전도하러 나가서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 있을 때 너무너무 홍보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도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 그렇지만 귀신이 물러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제자들의 이름이 벌써 그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 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이 세상의 업적이 아닙니다. 세상에 얼마나 영광받았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 행위를 많이 했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천국에 갔다 오시면 이상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에 가보니까 없더래 이러면서 막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오직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그 길만 죽으라고 붙던 영혼들입니다.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십자가 사랑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한 그 영혼들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야 살아갈 수 있음을 진실로 고백하고 아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두시고 끝까지 찾아가서 회개케 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들은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심판하기 전에 미리 이 세상에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니까 영원히 심판대를 몰라요. 그 가서 땅을 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가기 전에 우리 심판되면 서로가 상박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나는 천국 백성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걸 다 합니다. 왜냐니까 내 힘으로 구원 안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 오셔가지고 설득하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사랑의 포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흔적이 너무 강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가치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은혜만 붙들게 하시고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게 하십니다.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막 그래 간섭하셔서 징계하시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참. 제가 대구에 있을 때요. 자전거를 타다가 멤버들이 있었는데 넘어져가지고 인대가 좀 늘어나고 뼈가 약간 다친 적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알았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창피하다 그게 아닙니다. 이 사고가 왜 왔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며칠 동안 참 교만했습니다. 자단체도 많이 하고 또 막 영혼이 막 힘들었습니다. 너무 영혼이 척박해가지고 막 원망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딱 넘어지니까 알겠더라고.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서 자전거에서 그냥 그대로 패대기를 쳐버리는데 사람도 안 보였습니다. 눈이 번쩍 그냥 불꽃이 튀면서요.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 정도 징계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중에 팍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뼈나간 것으로 그냥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하시고 마음껏 제지도 가만히 두신다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판단은 안 내립니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다가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은한 목사님은 잔치집 돼지 비유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돼지 딱 사가지고 맛있는 거 먹입니다. 정말 좋은 거 먹여가지고 스트레스 하나도 안 줍니다. 스트레스 주면 고기질이 안 좋으니까. 잔칫날이 딱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잡아서 완전히 난도질해서 잔치집에 돼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맛있는 게 먹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연단하시고 주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야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많이 가졌어? 주시지 마.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직장 잘 못해요. 사업 못합니다. 직장 못해요. 공부 못합니다. 근데 못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잘합니다. 나중에 보면 축복으로. 그렇게 탁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니까요. 내 백성이니까요.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법을 정해 놓으시고 그거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는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됩니다. 다 실패였습니다. 복음의 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끊임없이 찾아가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무가치한가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긍휼만 붙들고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의의 칼을 휘두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다면 그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구원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조금 겸손해지고 조금 주님을 인정하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모든 축복으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탕자비유지 않습니까? 탕자비유의 핵심이 뭐냐니까 그렇게 못된 자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가는 사람은 아비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뻔히 알죠. 망할 거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해라고 해요. 하라고. 망하는 길을 가는 것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껏 살고 마음껏 네 하면 죄지면 살아봐라. 그것도 허용하세요. 허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에 반응하는 마지막 조각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선한 열매가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고 구원의 열매가 계속 맺힐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